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에 대한 그 주제와 관련하여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그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초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능동적 순종에 대한 그런 개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제시할 내용은 그 근거가 과연 있는가, 이제 능동적 순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종교개혁자들에게 있는지를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사적 맥락 속에서 이제 칭의에 대한 전체 이해 속에서 능동적 순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행은 주어진 시간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요. 내용의 분명한 전달을 위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설명할 건 설명하고 또 읽을 부분을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에 가장 중요했던 그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토투스 크리스투스. 그랬을 때 이제 이 주제는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이제 성로론에 있어서 중심적 개념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천상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는 보이는 말씀인 성례의 제정자로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구원 그리고 교회 성례는 절대적으로 그분의 대속 사역에 근거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해가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제 로마 가톨릭과 관련해서 조금 어떤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 사역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신인 협력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런 구원론의 문제, 교회론에 대한 문제, 이 성화의 성찬과 관련된 어떤 은혜의 전과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근거한 그분의 의가 이제 칭의 근거임을 강조하면서 저희는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됨을 밝혔죠. 즉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됨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러한 칭의에 대한 이해는 102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러한 이제 칭의에 대한 이해는 바울의 구원론과 어거스틴의 은혜론을 따르는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는 주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순종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언제 촉발이 되냐면 앞서 이제 발표를 했지만 이제 1588년에 독일 나사우 이제 딜렌부르크의 요한 6세의 궁전에서 행해진 그 결혼식 설교에 대해 요한 피스카토르가 이 설교의 내용과 관련해서 의의를 제기하는데요. 즉 칭의의 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떻게 이해되는가에 대한 그 입장을 종교개혁자들과 다른 어떤 이해 속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이 피스카토르가 모르는 사이에 이 내용이 이제 나중에 그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다니엘 포사누스에게 그리고 또 스위스에 있는 야콥 이제 그레니우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콥 그레니우스가 이 문제에 관한 어떤 글을 써가지고 또 알려지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이게 이제 논쟁의 어떤 중심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논쟁은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로 확산되었으며 17세기 중후반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피스카토르와 이제 베자의 논쟁, 이제 서신으로가 이제 그 논쟁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 논란이 된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해 분명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이런 개념들이 종교개혁자들의 글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율법의 순종을 의미하는 능동적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수동적 순종으로 구분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언급들은 곳곳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밝히는데 이 글에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자의 입장,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이 이제 17세기 신학자들에게 어떻게 수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피스카토르의 어떤 논쟁을 통해서 이제 이 입장이 어떻게 좀 더 발전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17세기에 이런 어떤 논쟁이 있었고 16세기에는 이런 논쟁이 없었으니까 과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능동적 순종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분명히 이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한 어떤 칭의론과 관련해서 곳곳에서 살피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 개념에 따라 정리하면 얼마든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언급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3페이지 한번 보면요. 이제 아래다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설명한 그리스도의 순종에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개념 지을 수 있는 이해가 확인되는가? 물론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칭의를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부적인 개념이 요구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칭의에 대한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가톨릭 교회 사이에 첨예한 논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관련된 칭의의 근거와 죄인의 신분이 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관련된 칭의의 유익에 그 초점이 놓여 있기 때문에 칭의의 원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순종은 깊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순종은 1500년 동안 의심된 적이 없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담당했다고 믿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처음 피스카토르의 논쟁을 이제 시점으로 구체화되어서 17세기의 구원의 토대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내려는 시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개념으로 개혁신학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은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세 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루터, 그리고 츠빙글리, 그리고 칼빈의 칭의와 이제 의의 전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첫 본문에서는 이제 교회사적 맥락 속에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칭의 입장이 뭐냐를 살피기 이전에 정말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중세 전반의 어떤 칭의의 이해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새 종교개혁자, 즉 종교개혁 시대의 이제 칭의와 이 의의 전가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다루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순종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는지를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개념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제가 이제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새 종교개혁자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을
명확하게 이제 밝혔음을 제가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두 측면으로 이제 개념화된 그리스도의 순종이 17세기와 16세기 이제 종교개혁과 17세기 정통주의의 신학적 연속성과 관련하여 개혁주의 주류적 입장임을 확인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앞서 이미 김병 교수님께서 다 다뤘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으로 16세기 어떤 종교개혁 사상과 17세기 개혁파 어떤 신학의 불연속성이 없다, 이 주제에서 분명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제시할 것입니다. 먼저 이제 교회사적 맥락 속에서 이제 칭의론을 살피는데, 이 칭의론은 종교개혁 시대에 구원론의 개혁이었습니다. 이제 이 측면을 두고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 주제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의 중심 교리인 칭의론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칭의론은 과거 1000년 동안 고백되어 왔던 구원론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바울과 어거스틴의 사상을 근거로 인간의 공로적 의미가 담긴 구원에 대한 로마 카톨릭 전통을 거절하고 성경적인 원리를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2세기, 3세기, 4세기로 이렇게 전개되면서 이 칭의론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두 서신에 집중되어 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이신 칭의가 초대교회 당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 논쟁의 현실 속에서 구원에 대한 중심적 교리로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와 기독론과 관련해서는 어떤 신앙 고백적 정리가 있었지만 분명히 구원론에 있어서 이신칭의가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앙 고백적인 의미로 정착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칭의와 믿음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했고 또 칭의와 성화의 구분도 명확하게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론에 대한 어떤 논의에 열정적이었던 신학자들도 그 이신칭의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관심을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세기에 그 익명의 신학자에 의해서 쓰여진 암브로시에스터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석의 내용들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를 외친 바울의 입장이 유대교 전통과 기독교 배경의 상황 속에서 이제 논의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믿음에 근거한 칭의가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입장보다 율법의 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러한 신학적 사고는 내용적으로 헬라 철학의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행위적 공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구원론에 대한 점차 영향력을 미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펠라기우스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혹은 펠라기우스의 어떤 사고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세기에 펠라기우스는 바울의 사상에서 벗어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론의 새로운 전통을 세웠죠. 다행히 이제 어거스틴이 등장을 해서 다시 바울의 구원론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울은 칭의론과 구원론에 있어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 칭의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 어거스틴의 칭의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5페이지 아래에 보면 칭의는 인간의 본성에서 이루어지는 중생과 갱신의 과정이며 그 과정은 죄인의 외적 신분과 내적 성실에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지적한 것처럼 어거스틴이 구원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돌린 점은 아주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의를 성령을 통해서 중성되어 삶의 의로움에 이르는 성화와 연결해서 이해한 것은 좀 심각한 문제였고,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이제 이러한 칭의론은 중세 시대의 스콜라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요. 즉 이제 그들은 의인을 의롭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어거스틴의 칭의 개념을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거스틴의 영향 아래서 그 중세 시대의 칭의론은 이제 핵심적으로 죄인의 죄용서와 은혜의 주입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내면의 성화와 갱신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클라스는 이제 중세의 칭의론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중간 부분인데요. 칭의는 기독교적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지속성과 궁극적 완성도 가리키는 것인데,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분뿐 아니라 그들의 본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중세의 칭의론을 규정을 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 이전까지 구원은 칭의와 성화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방식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1545년에서 1563년에 트리엔트 종교 그러니까 회의 혹은 이제 트렌트 종교 회의라고 하는데, 그때 이 문제가 이제 다 로마 카톨릭의 입장으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1547년 1월 13일에 선언된 이제 칭의에 관한 결정 사장은 에 보면 이제 핵심적으로 제가 다 읽지 않고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물론 이 변화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에 의해 중생의 씻음이나 소망과 관련 없이 결과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중생의 씻음은 성화와 관련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칭의라는 것은 성화와 구분되지 않고 어거스틴의 어떤 그런 입장을 좀 더 논리적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 칭의론이 이제 결정이 되면서 이 11조항 그리고 이제 32조항에 어떤 저주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조항, 만일 누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힘입어서 인간이 칭의된다고 주장하거나 성령에 의해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자리잡은 은혜와 사랑을 제외한 채 오직 제사함에 의해서만 칭의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호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33조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칭의된 자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즉 그 선행은 칭의된 자의 공로가 아니고 혹은 칭의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자신으로부터 행해지는 선행을 통해 실제로 은혜의 증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의 증진을 획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칭의를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죄인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은혜와 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인간의 공로와 연결된 의미에서 인간의 본성이 성화되고 갱신된다는 그러한 이해로 이 칭의를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반대를 했고 그리고 칭의와 성화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바로 잡은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칭의와 성화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의 칭의론을 받을 수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거스틴의 이제 칭의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인의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논의하는 틀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루터가 로마서 1장 7절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논할 때 루터가 이제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은혜의 화해 방식을 은혜와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펠라기우스 영향 아래서 인간의 행위적 공로를 강조한 것에 반하여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고 이제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만이 죄인의 칭의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고 또 하나님의 의가 전가됨으로 그는 죄인이 되어 죄인의 것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은 결과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핵심적인 어떤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이 내적인 어떤 의를 이야기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외적인 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적인 의와 그러니까 외적인 의와 내적인 어떤 차이 역시도 종교개혁과 로마 가톨릭의 어떤 칭의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개념임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9페이지 또 아래를 보면요,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죄인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예적인 의를 그리스도의 육신으로부터 십자가 죽음까지 전 대속 사역과 연결하여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에게 전가되는 이 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본질적 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쓴 사람 누구냐면 오시안더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이 어떤 주입이 되어서 우리가 칭이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다 거절을 하고 오직 이제 칭의 근거는 대속 사역에 근거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오셔서 담당하신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한 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고난 자체였다. 그분이 천상의 영광을 버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가 없는 분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은 맨 마지막 단계인 십자가 죽음에서 절정을 이르렀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모든 고난에는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심오한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당하신 고난은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율법의 형벌을 떠맡은, 즉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한 것을 함의한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구체적인 입장을 살펴보지만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토타 오베덴티아, 그러니까 이제 전체 순종 혹은 온전한 순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분명히 종교개혁자들은 이 온전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하여 획득된 하나님의 의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에게 전가되었다.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칭의가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칭의로는 초대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애곡된 구원으로부터 성경적 구원론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밝힌 것처럼 이제 칭의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밝혀주는 태양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교리로서 종교개혁 사상의 가장 중심적 교리로 이해되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이 주제와 관련된 칭의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앞서 밝힌 대로 그들은 신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관련하여 그분의 순종을 처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분의 삶 전체를 온전한 순종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단순히 그분의 겸손이나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모두 의미한다. 이 입장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루이스 볼코프의 어떤 이제 입장, 분명히 이제 루이스 볼코프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다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조지 신학에 보면 이런 표현을 좀 써놨어요. 여기 제일 아래 보면 칼빈과 초기 개혁파 신학자들은 종종 수동적 순종이 칭의의 전부인 것처럼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수정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서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밝힌 것처럼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시한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는 이 내용이 이제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측면에서 이제 이 관점을 두고 제가 이제 그 루터의 입장, 츠빙글리의 입장, 그리고 칼빈의 입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다룰 때 이제 제가 구조 소 제목을 다루지 않지만 크게 이러한 구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칭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루터의 어떤 칭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칭의의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 사역. 그래서 이 대속 사역 안에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내용이 들었고 이 순종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순종의 내용 혹은 성격과 관련해서 능동적 순종을 분명히 이야기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의 전가,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로 우리가 이제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신 이제 아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으로만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을 표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미 이제 우리는 이제 교파적 어떤 이해 속에서 루터의 신학 혹은 어떤 이제 츠빙글리의 어떤 신학, 칼빈의 신학을 접하고 있지만 그들이 종교 개혁을 했을 때 그들의 어떤 입장은 뭐냐면 보편 교회를 위한 보편 신학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루터든 그다음에 츠빙글리든 칼빈이든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칭의론도 그 공통점에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표현 방식과 논리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핵심에 있어서 루터나 츠빙글리나 칼빈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자기의 길을 걸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는 그 길을 제대로 한 것이, 그러니까 정통신학에서 벗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그 정통신학을 다시 추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학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칼빈의 입장 혹은 츠빙글리의 입장, 루터의 입장을 우리가 되짚어 봐도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본질적인 면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전개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걸 두고 우리가 이제 칭의론을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2페이지에 그 제일 아래를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의를 이야기할 때도 수동적 의와 능동적 의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칭의를 다루면서 루터가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입장, 자기가 주장하는 입장은 수동적 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인용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가졌고 또 행하며 또 취할 수 있고 내가 얻었거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았던 능동적 의를 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나는 이 능동적 의 안에서 은혜, 죄의 용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자비를 소유할 수 없는데 이 자비는 우리가 행하거나 고통을 받은 것처럼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수동적 의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주시고 제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는 이 칭의론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아주 밀접하게 그 칭의론의 어떤 이제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대속 사역을 논의하면서 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칭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근거가 되는 그분의 구속 사역은 루터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관련해 그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범위를 살피는 것은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만족을 얻기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분의 구속 사역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맞물려 있는데 당연히 루터의 칭의론을 바르게 다루기 위해 이 순종의 성격을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획득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이 의는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수동적 순종에만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율법의 순종과 관련된 능동적 순종에도 근거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살핀 것처럼 피스카토르의 논쟁과 관련하여 후대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적 주제를 루터에게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강의 이제 제일 114페이지 로마서 강의 안에 있는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거기에 살펴보면 분명히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성취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을 감내하셨으며 마귀를 이기셨다는 전제 아래서 이와 관계된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되며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적 의에 대한 설교에서도 보면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하여 우리의 제사함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 전체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도우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전체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해석과 관련해서 이제 이 문제를 또 다루고 있는데 115페이지 맨 아랫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공공한 자처럼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않은 자처럼 되셨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으며 또한 그분이 종의 형상대로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명확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직접적으로 행하셨다는 표현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밝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지나면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된 그분의 모든 수고와 고난을 포함한다.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제 그분에게 내려진 죽음 등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도 이제 이런 어떤 언급을 하고 있는데 116페이지 인용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율법 아래 들어가셨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었지만 나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율법의 지배 아래 계시지 않았으나 나를 위해 율법에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주석에 보면
이제 그 루터가 율법의 성취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해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아래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시하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모세처럼 율법의 외침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시야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진노에 맞서서 율법을 폐지하시고 자신의 육체로 율법을 만족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입장은 118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런 이해 속에서 이제 율법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다, 이런 입장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용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방식이었다.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나셨다. 그리스도께서 몽학선생과 통치자 아래에 있는 모든 포로자에게 오셨을 때, 즉 모두가 율법 아래 감금되어 갇혀 있었다.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물론 그리스도는 율법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율법은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정죄할 수도 없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율법에 순종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를 감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대해 실증적인 속죄를 이루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킴으로써 우리의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 율법 아래 나신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이라는 구절은 매우 중요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서 태어났으며 그분이 율법의 온갖 학정을 다 겪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느끼지 못한 고난을 몸소 느끼셨다. 이 고난은 그분이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고 천사의 위로를 받으시고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신 것으로 증명된다. 그러나 그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를 짊어지고 있는 슬프고 비참하며 절망하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 이 고난에 참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다음 페이지에서도 이제 그 루터는 이제 능동적 순종으로서, 율법의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서로 분리하여 이해하지 않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구약 성경에 예표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할 전체 구속 사역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또 그 단락을 읽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권리를 받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공로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값 없이 양자의 권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성령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전체 순종, 대속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 구원을 얻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분명하게 루터가 이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을 구분하여 이해하지는 않았지만 루터의 순종의 개념 안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리 츠빙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울리 츠빙글리와 관련해서 앞서 말했지만 루터하고 츠빙글리하고 우리는 거의 이제 배웠을 때 신학적 차이점만 배우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보편 신학을 위한 보편 교회를 위한 보편 신학을 추구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7개 논제에 대한 해설을 보면 츠빙글리가 루터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2페이지에 보면요. 그래서 제가 읽진 않았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제 츠빙글리는 자신의 종교개혁 사상이 루터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교회 교리사적으로 검증된 보편 교회를 위한 혹은 정통 신학 혹은 이제 보편 신학을 추구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잊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1529년에 이제 말부르크 회담을 통해서 루터하고 츠빙글리가 적이 된 것처럼 이해하지만 여러분들 15개 조항 중에 14개가 합의됐고 15개 조항 중에서도 성만찬의 서론에 대한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담은 성공적인 회담이지 실패한 회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독특성으로 봅니다. 신학의 본질이나 원리로 보지 않고 루터파 신학의 혹은 독특성, 개혁파 신학의 어떤 독특성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만약에 루터의 신학이 따로 있었고 츠빙글리의 신학이 따로 있었고 칼빈의 신학이 따로 있었다고 하면 세 개의 종교개혁을 논의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의 종교개혁이지만 이제 이런 논의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신앙 교파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루터파가 등장하고 개혁파 교회가 등장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에 신학적 공통점이 훨씬 많고 그 위에 루터파 신학의 독특성,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기에 성만찬의 이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파 신학의 독특성, 그리고 루터파와 대비해서 이 성만찬의 어떤 이제 개혁파적인 어떤 입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67개조 태제의 해설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기독론적인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5대 솔라를 로마 가톨릭과 관련해서 개혁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종교개혁사를 이제 전공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솔로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오직 예수, 이게 종교개혁 중심에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금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가장 잘 지금 이제 67개조 태제와 관련해서 해설과 관련해서 츠빙글리가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칭의론에 대해서 좀 살피면 루터하고 츠빙글리의 칭의론의 차이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이제 칭의가 된다는 그런 입장을 루터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츠빙글리는 이 칭의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진 않아요. 이제 구원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이제 루터의 입장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루터하고 다른 것은 츠빙글리는 이 칭의를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칼빈에게서도 확인돼요. 그러니까 루터가 칭의론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츠빙글리가 칭의론을 이야기할 때 루터의 입장과 동일하면서도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애정에 근거하여서 이 칭의를 논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츠빙글리의 어떤 칭의론과 관련해서 혹은 루터와 대비해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4페이지에 보면 이제 대속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제 순종의 개념을 같이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츠빙글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특징을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24페이지 중간 단락에 츠빙글리는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단번에 죽으셨음을 알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충분한 보상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용구를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육체적인 희생 제사를 드리셨는데 지금 여기에 오직 한 분 그리스도와 오직 한 희생 제사만 있으며 오직 한 길만 있을 뿐이다, 이걸 강조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성취가 율법이 담고 있는 모든 계명과 금지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5절에 근거하여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과 자유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을 위해 율법을 폐지하시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67교 태제 해설에서 이렇게 표명을 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어떤 성격인지, 이러한 전제 속에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먼저 율법으로 자유케 된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성, 결정의 주체, 의로움, 죄 용서, 핵심적으로 완전한 구원이 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어느 다른 인도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를 인도하신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67개 태제 이제 다른 측면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즉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은 의롭고 죄가 없으시며 예수 없으신 그리스도이시며 죄에 종속된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죄에 종속되거나 죄 아래 팔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분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중보자의 개념들을 이제 좀 더 깊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자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이해를 시키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27페이지 위에 단락에 보면 이제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에 대한 주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킨 것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입장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의 어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128페이지에 보면 그 츠빙글리가 이제 말한 순종의 어떤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최종적으로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을지라도 그분의 중보자로서 삶 가운데는 율법의 순종도 당연히 전제되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실 때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결핍, 두려움, 걱정과 같은 죄를 위한 형벌과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지어진 동일한 죄의 형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래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이제 의가 되신다고 할 때,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할 때, 이제 그 의를 그리스도의 이제 대속 사역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129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이제 시간은 쫓기게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이제 보면 129페이지 그 인용구 보면 이제 두 번째 줄부터 읽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안수할 수 없는 율법의 의로움을 우리 안에서 그분의 자신의 행위로 성취하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짊어지신 율법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담당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볼 때도 분명하게 이제 츠빙글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이제 능동적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의 이제 수동적 순종을 포괄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순종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의 의가 했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칭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요한 칼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칼빈에게 있어서는 분명하게 칭의와 관련해서 루터의 입장을 그대로 받고 있으면서도 핵심적으로, 그리고 아까 츠빙글리가 말한 하나님의 영원한 애정과 관련하여서 이제 칭의를 말한 그런 입장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신학적으로 그 칭의와 관련하여 루터와 츠빙글리의 어떤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그 면에서 루터와 츠빙글리와 칼빈의 연속성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전개 구성에 있어서 칼빈의 독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칭의와 관련된 것은 뭐 기독교 강요라든가 그의 여러 주석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칼빈이 이제 칭의의 핵심과 관련해서 이제 기독교 강요에 보면 131페이지입니다. 제사함과 의의 전가로 크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용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31페이지 그 제일 아래 보면,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의 죄를 없애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없애며 그리고 의를 얻어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호의와 친절을 품게 만드셨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제 칼빈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관련했을 때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곧 그의,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의 순종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의에서 라틴어가 조금 이렇게 이제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체 과정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 일, 소위 대속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이 점은 그리스도의 증언에 의해 확실해진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사람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참으로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는 용서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전체 삶에 미치는 것으로 간주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그의 일부를 완성한다고 주장하셨다.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태를 취하신 때부터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자유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그분의 전체 삶과 관련해서 이해를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순종의 전체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칭의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의는 그분의 완전한 순종의 개념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해석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열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전체 생애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3페이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줄이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분의 삶은 율법의 요구가 전제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을 해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모세의 율법이 명령한 것을 모두 철저하게 지켰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계속 보면 이제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감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기를 바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희생을 드렸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의의 정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134페이지를 보면요, 중간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 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대사자장이 될 수 없었고 우리의 의가 아니시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칭호를 잃었을 거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바울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우리의 희생 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셨고 또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과 그분의 희생 제물의 값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135페이지에 보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율법의 의를 이루는 능동적 수종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윤리적으로만 살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율법의 의를 다 이루며 사셨던 주님이 결정적으로 죄인을 위한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절정이 십자가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용구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칼빈이 언급한 내용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한편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형벌에서 구속하셨음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속의 값을 주셨다는 점에서 그의 은혜를 높이 기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피를 피난처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한다. 의를 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안전하게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을 제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의 말은 그의 피가 우리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거나 혹은 사심을 얻는 것이다 라는 뜻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칼빈은 율법의 순종과 관련하여 칭의의 다른 원인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그 인용구의 중간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라면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담당하시고 마치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것이 공로가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주셨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것인가?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친히 지불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의를 얻으시기 위함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계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러므로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의를 고려할 수 있는, 즉 유일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제 칭의 원인으로서 이제 전가를 이야기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어떤 순종을 통해서 획득된 은데, 그 내용을 살피면 분명히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온전히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7페이지의 어떤 이제 인용도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증언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137페이지 제일 아래따라 보면 칼빈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면서 수행하신 속죄의 행위가 하나님의 노여심을 이제 풀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에는 인내와 온유뿐만 아니라 경건과 거룩에 관한 모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래서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이었다. 주님의 삶은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율법의 의를 다 이루며 사셨던 주님이 죄인을 위해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전체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그 뜻 안에서 주님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이런 면을 볼 때 분명히 칼빈에게 있어서도 능동적 순종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10분 남았는데 이 10분 동안 이제 종교 개혁과 17세기 연속성의 문제를 짧게 언급하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8페이지 에 있는 우리가 세 번째 다루는 주제의 첫 번째 단락 한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일치된 생각을 보여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칭의와 관련하여서 루터의 생각이 다르고 치빙글리의 생각이 다르고 또 칼빈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제사함의 원인인 교황주의의 주장과는 달리 사람의 어떤 공로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이의 가정들은 이미 지금 이제 우리가 발표하는 내용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19세기 이제 영국의 신학자 커닝ham의 입장에 근거해서 지금 이제 한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도 종교 개혁자들의 이 칭의와 의의 전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커닝햄의 이제 인용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3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은 종교 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전 구속 사역으로 이해했다. 이미 살핀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규정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법령을 충족시킨 것을 포함한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공로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전자는 후기 신학자들에 의해 이 문제가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신랄한 논박들이 오갔을 때 그의 수동적 순종과 후자는 능동적 순종에 의한 의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쟁했을 때 얻어진 값진 교리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전가된 의를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안에서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해서 칭의의 근거로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커닝함이 분명하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칭의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전체 대속 사역에 근거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허락된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감당해야 될 모든 것을 온전히 수행하신 결과로 제공된 은혜인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이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게 이제 피스카토로 논쟁으로 드러났지만 이미 이제 이 논쟁이 담고 있는 이런 이제 수동적 순종에 대한 개념은 종교 개혁자들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0페이지에 보면 이제 17세기 이제 개혁파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입장을 지지했고 이미 김병훈 교수님도 밝혔지만은 루터파 신학자들도 이 입장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요한 게르하르트 이제 141페이지 이제 두 번째 줄 게르하르트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구속 요소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는 입장을 이단적으로 이렇게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부정한 개혁파 신학자들은 충분한 근거 없이 단지 칼빈의 권위를 내세웠지만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칼빈에게서 율법의 순종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부정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을 근거로 인해서 능동적 순종을 비판하고 있지만 칼빈은 능동적 순종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의 순종에 대한 개념 안에는 이 능동적 순종에 대한 개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기 때 1643년 9월 5일에서 19일에 이제 13번의 회합을 통해서 칭의와 관련된 모든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저희 이제 김병훈 교수님이 다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13항,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3항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렇게 의롭게 된 모든 사람의 빚을 완전히 갚으셨고 그들을 위해 성부의 공의를 적합하고 실제적이면 그리고 완벽하게 만족시키셨다. 근데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여기에 완전한 순종, 이런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칭의론이 결정이 될 때 이 문장을 삽입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총재들이 이 그리스도의 어떤 이제 능동적 순종의 어떤 입장을 존중하고 그러죠. 이런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년이 흘러서 이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바빙크만 언급을 했는데요. 바빙크가 교회학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이제 논의하면서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스스로 율법에 복종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죠. 이것을 이제 확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입장과 16세기 그 이후의 개혁파의 어떤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분명히 그리스도의 어떤 능동적 순종과 관련해서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정리하며 부분적으로 읽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능동적 순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능동적 순종을 말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심각한 오해이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았던 것 같은 무지한 논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온전한 순종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개념은 중요한 실체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영원한 선택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순종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은은 때가 되면 선택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이 은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천상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며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는 온전하고 적합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그리스도의 순종은 초대교회로부터 오랜 시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념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주제였죠. 이제 그럼에도 아무튼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 6번째 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분의 전체 삶 안에서 율법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된 온전한 순종, 전체 순종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은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계승되어 더욱 체계적으로 논의가 되었다. 즉 율법의 순종과 관련된 능동적 순종과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수동적 순종으로 구분되어 그리스도의 순종이 명확하게 이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몇몇 신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개혁교회의 보편 교리로서 간주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교회 교리사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